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서도 존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의 말은 다툼, 갈등을 일으킵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가 가진 재산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가진 힘 때문이겠습니까? 지혜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리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간직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전반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 전반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 중에는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제대로 간직한 자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솔로몬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의 지혜, 그 권위를 먼저 밝히는 차원에서 나처럼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 있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지혜가 완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솔로몬만큼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풀어서 깨달으려고 한 자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모든 인생의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탐구한 자로서 말하는 것이니까 내 말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차원에서 꺼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반절에서는 지혜의 가치, 지혜의 유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일반적인 지혜도 지혜가 없는 사람보다 지혜가 있으면 그 마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평안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내면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그의 모습에 변화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산에서 금식했습니다. 기진맥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대하였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은 살아온 삶의 이력서가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이 감사의 삶이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삶이었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원망불평하게 되고 그러한 삶의 나이테가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의 얼굴이 험악해지고 불평스러운 얼굴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삶의 지혜도 얻게 되고 삶을 감사로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나운 얼굴도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얼굴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완악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나운 얼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 변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섬이니라. 솔로몬은 왕의 말에 따라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왕 자신의 그 이미지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를 왕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까? 그 왕 앞에 신하들은 충성을 맹세합니다. 왕이 취임할 때, 왕이 즉위식을 할 때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는 모든 말에 다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할 때 세운 권위, 어떤 권위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있죠.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윗어른에 대한 권위, 상사에 대한 권위, 그리고 나라로 치면 대통령이야 위정자, 그리고 그 공동체의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한 그 권위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3절은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 권위를 어떤 모습으로 존중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는 것을 급하게 한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자기 생각과 다를 때에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불편한 기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린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포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보면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것을 일삼는다라는 것은 왕을 노엽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을 노엽게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일, 더 나아가서 가장 악한 일은 반역하고 배반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에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불의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닌데도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말을 자르고 내 멋대로 행동을 한다든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주어진 규칙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전에는 나는 이렇게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어떤 책임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그 권위 있는 책임자의 판단이 혹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는 어떤 태도라는 것입니까? 우선 경청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히 하는 것처럼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아니요 하고 말을 잘라먹고 상대방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면전에서 무시하는 일, 이런 일은 지혜로운 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간직하라는 것이죠. 요즘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 특별히 권위자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런데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을 받고 자기의 의견을 그분의 입장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더 좋으면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이 맞는지 제대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먼저 권위에 순종하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차원으로 다가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은 만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 당하게 될 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고대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왕이 하는 말에 대하여서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뒤로 딴 짓을 하고 왕의 분노를 사는 일을 하고 심지어 배반하고 반역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이 저 악한 자를 처단하라 하라고 명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화를 다 당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지혜로운 자는 원수 맺는 일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속상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 90 넘으신 어르신인데 교회는 안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 이야기하면은 알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참 공손하게 그 어르신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습니다. 본인 생각은 따로 있고 본인이 믿고 신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을지라도 여기서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세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의 관계는 아마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가 지혜로운 자의 태도인 것이죠. 4절은 3절에서 말한 왕의 권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이유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 앞에 왕이시여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복하는 겸손한 태도를 간직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이다. 오늘날로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존중하고 순복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로운 태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사람이 감히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하고 아니요함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5절 전반절을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은 왕의 명령에 따른다고 해서 어떠한 힘든 일도 생기지 않고 고초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왕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에 왕의 말에 불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당하는 화는 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혜롭게 처신하는 자가 화를 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 하반절에 때와 판단을 분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지혜자는 현실에 대하여서 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상황을 보고서 언제 내가 말해야 할지,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할지, 언제 기다려야 할지, 언제 순종해야 할지, 행동해야 할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직장에서 버럭 화를 내어버리고 때려치워버려야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왜 내가 그랬던 거 후회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 뿌릴 때를 알고 뿌려야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법이지요. 같은 씨앗이어도 씨를 뿌릴 때가 아닌데 뿌리면은 소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하는가를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예, 이 말도 앞에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면은 왕이 판단하고자 하는 일에 따르지 않는 자는 그 화가 심하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이것을 왕의 판단과 왕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화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알고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 7절 말씀도 앞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왕이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을 다른 사람은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사람에 대하여서 화를 내리려고 벌을 주려고 할지 어떻게 할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할 것이다 알려줄 자가 없다 이렇게 7절을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미리 알려줄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것이지요. 때에 맞게 분별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당장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7절, 8절에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도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고 존중하라라는 큰 대지 그 내용과 함께, 그렇다면 영적으로 적용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라라는 차원으로 이 7절, 8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기서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기로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바람을 사람이 멈추게 하거나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흘러가게 사람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생기, 사람의 생명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가 주장할 수가 없죠. 사람의 생명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내용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에 내가 언제 태어나야지 라고 작정하고 자기 계획대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듯이 죽는 날도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언제 나는 죽게 된다. 이것을 알 사람도 없고 나의 죽을 날을 나는 앞으로 몇 년 더 내가 연장해서 살겠다. 자기가 정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인생의 한계이죠. 또 어떤 한계를 이야기합니까?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지금 이 전도서는 고대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이 전쟁이 났을 때 출정 명령을 내리면 특별히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그런 율법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모두 다 왕의 명에 따라야 합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오라 징병 요청을 했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럼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또 어떤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주민으로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그 악한 행위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심판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질 태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정자에 대한 것부터 해서 가정에까지, 직장, 교회에까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과 조금 다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선 존중하는 태도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두 번째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반절에서 살펴보았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